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제 하반기, 우리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망하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또 첫 열매, 첫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같이 예배 나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환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누고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비슷한데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 좋은 일들을 보고 그 일을 보고 내가 마음에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양상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도 비슷한 마음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들도 동전의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과 여유 있는 모습,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죠. 느리게 천천히 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 본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다른 것일 수가 있죠. 사람이 조급한 것과 또 빨리빨리 빠르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결벽증을 좀 가지고 있는 것과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 이것도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견디기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참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냥 아무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도 없이 잘 보내다 오셨다라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사이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곤두박질 쳤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성도님들한테서 연락이 이렇게 오고 소식들이 더 전해드려 오고 또 예상치 못했던 소식들을 접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도 다치신 분들도 있고 아픈 분들도 있고 또 깜짝 놀랄 일 때문에 또 근심하고 기도 제목으로 책상 앞에 적어놓은 메모들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의 문제는 참 많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도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양상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허락하신 범위 안에 들어있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로, 영어가 이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연단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단단해지게 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질 수 있는 그 과정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욥기에 대해서 욥기로 새벽 예배 말씀 계속 쭉 나눠왔는데 하루 한 장 말씀 나눠왔는데 욥이 당한 시험이 그랬죠. 욥은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단단하게 하고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모든 것들을 환원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주변을 뱅뱅 뱀돌다가 우리의 약한 틈을 보고 치고 들어오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구별하자면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빈 틈을 보고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아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아예 망가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마치 무슨 무균실처럼 아무 걱정 근심 없게 캡슐로 이렇게 딱 싸놓고 너희들 이 안에서 그냥 꼼짝 말고 여기 예쁘게 있어라 이렇게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사계 중앙로 7 담장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냥 아무 시험, 걱정, 근심, 염려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서는 그냥 천국같이 지내다가 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도전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이렇게 뱅뱅 돌고 있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그 균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손으로 다 만지니까. 이 균의 수가 우리가 쓰는 변기보다 더 그 균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병에 다 걸리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면역력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균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그 병원균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우리가 항체가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약한 부분들이 딱 드러나면 약한 고리가 생기면 거기로 이 도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혹도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고는 하지만 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노, 절망, 낙심, 시기, 질투, 원망, 욕심, 파당짓는 마음, 여러 가지 이기심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틈이 되어가지고 그 틈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시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겉에서만 보면 겉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원인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전혀 다른 이 양상의 시험이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교회에서도 참 많이 씁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참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이 말을 좀 할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마음이 있고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걸핏 이렇게 툭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누가 시험에 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쓸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시험과 유혹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도요 시험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일찍이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찍이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많이 하시죠. 주기도문 항상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라고 우리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도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쭉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다 복만 받고 자손들 다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걸려도 제깍제깍 잘 낫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상은 굉장히 고달프고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넘고 또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세워졌던 초대교회, 아니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험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갖가지 이 고난과 또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 이 시험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은 인내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귀한 것을 우리가 얻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얻으려면 오래 걸립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 걸리는 것들은 대부분 잘 견뎌야 합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했더니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과정을 건너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인내할 줄 압니다. 말을 참을 줄 알고 감정을 견뎌낼 줄을 압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오해도 하나님 앞에서 견딜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믿음의 더 큰 열매와 더 큰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니까 이거 견딜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나중에 크면 그것도 안 먹히지만 용돈을 좀 약속하고 심부름을 좀 시키거나 일을 좀 시키면 싫죠. 애들이 아빠 엄마 시키는 일을 하기가 좋아합니까? 그래도 용돈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약속한 거 해준다고 했으니까 꼭 참고 하더라고요. 견디고 하더라고요. 더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은 견디더라는 거예요.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몰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더 큰 믿음의 열매와 소망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작게 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유익함이 있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그 유익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잘 견뎌야 되는 믿음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모든 정의 끝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나니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쭉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과 어려움들, 또 우리에게 있는 환난들, 아니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목사님이 잘 견뎌야 됩니다 하니까 이 악물고 꾹꾹꾹꾹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해야 잘 견딜 수 있는지를 잘 배우시고 마음에 담아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잘 견디기 위해서, 오롯이 내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기쁘게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시험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뭐 좋겠습니까? 시험을 당했는데 나 시험 당해서 좋아 이러실 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겠죠.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먼저 하라는 것이냐면 기쁘게 여기는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지금 놓여져 있는 시험이 그것보다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죠. 나 아파서 좋아. 이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좋아. 이것도 아니죠. 이걸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시험이 힘들지만 감사하고 기쁨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걱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을 때 몇 가지 부류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분류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분류해 본 거예요.
시험이 있으면요, 세 가지 정도 부류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좀 구별이 돼요. 첫째는 좀 까무러치는 부류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죠. 가끔 그 동물들 중에도요, 그 죽은 척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개구리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툭 건드리면 딱 나자빠져 가지고 꼼짝도 않고 죽은 척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 검색해 보니까 뭐 푸른잎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은 툭 건드리기만 하면 딱 진짜 죽은 것처럼 딱 까무러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깊은 죽음의 늪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면 그냥 막 시험 속으로 더 들어가고, 그냥 더 낙심 속으로 쏙 들어가고, 그냥 나는 죽었네, 나는 끝났네 이러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이건 제 말이에요. 그냥 까무러지는 부류.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괜찮은 척 부류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뭐 쿨한 척 하는 거죠. 난 괜찮아. 뭐 이렇게 한다거나, 속은 썩어 죽어 막 문드러지는데 겉으로 아닌 척, 태연한 척 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걸 감추거나 태연하게 보이려고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 말로 분류하면 괜찮은 척 부류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생기고 삶에 시험이 있을 때 교회 가면 이 말 저 말 듣는 것도 싫고, 또 사람들 걱정하는 말도 듣기 싫고, 또 내가 그렇게 비춰지는 거 보여지는 것도 싫어서 당분간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나 그냥 잠수함 타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부류에 들어가겠죠. 세 번째, 이건 제가 바라는 바죠. 제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세 번째 부류, 시험 앞에서 세 번째 부류는 믿음 카드 활용 부류입니다. 이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시험이 어렵죠. 괴롭죠.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가 간단치 않겠죠. 그래도 그동안 잘 만들어 왔던 믿음의 히든 카드를 이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오늘 혹시 시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 목사님 오늘 뭐 시험 없어요, 나 괜찮아요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 저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써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쓰는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그렇지 않을 때 들었던 말씀, 그렇지 않을 때 간직해 놓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을 때 쌓아왔던 믿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라고 놔둔 믿음이지, 이럴 때 쓰라고 주님 주신 은혜지, 이럴 때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용기지 라고 하면서 믿음의 은혜를 더 견고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하고, 지금의 모습 말고 이 일의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시험과 고난보다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여기고 먼저 이 믿음의 생활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시험을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섭리와 계획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겠는가? 그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족한 지혜를 위해 기도하자. 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에는 생활이 꼭 붙어야 됩니다. 믿음만 있고 머릿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믿음이 생활이 되고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내 지혜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냥 악으로 깡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이겨냈다라고 생각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3가지 시험에 앞서서 그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그의 능력과 힘으로, 그의 성질로, 그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이길 때에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연약한 거 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숙제 툭 던져주고 왜 너희들 그것밖에 못해? 왜 이만큼밖에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탈락, 너희들은 아웃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교회는 왜 몇 명밖에 안 돼? 너희들은 왜 부흥 안 돼? 너희는 왜 이 정도야?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너희들은 아웃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 너희가 어디에서 시험을 받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 십자가 앞으로 나오거라. 그러니 주님 앞으로 나오거라. 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까부러지거나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지혜가 부족하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것에도 지혜가 부족하고 나 혼자 그냥 버티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힘이 모자랍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 제목 나눌 때 항상 같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근심과 기도의 제목,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보면 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많은 그 걱정과 염려가 나를 망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 이 찬송가 가사가 참 좋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교회 있다 보면 교회에 조용히 오셔서 본당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여행하러 오셨다가도 기도하고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시고 올라와서 한참을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빈 예배당에 공허한 공간 안에 내가 나와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듣지 않는 이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 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매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용기와 은혜와 힘을 주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연약함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